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0년 7월 12일 조그만 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더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사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며 우리의 더러운 모습만 드러날 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고 행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듣고 있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젖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태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특별히 요청에 의해서 SNS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은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곳만 바라보고 하면 또 머쓱해질 것 같아서 자꾸 고개를 돌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로마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줄곧 혈통에 의해서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선포해온 사도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왜 약속의 민족,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마치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문제가 놓이게 되는 것, 이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인 거죠.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방인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구약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거부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 놀라운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답변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이렇게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는 그 10장 21절의 말씀. 그들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장 21절이 바로 그런 앞선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11장에 들어오면 그걸 이어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사도 바울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도 택함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남겨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요.
엘리야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죠. 엘리야는 어떤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가뭄은 엘리야가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이 종교적 대결이 있습니다. 바알과 세례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1대 300 이런 대결을 펼치는 것이지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그 갈멜산 계곡에서 죽었습니다.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한 약속을 어기고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자신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직 엘리야 혼자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더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 기적이 일어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하며 시기하고 이 땅에 마치 사도 바울은 없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그리고 과거에 엘리야가 겪었던 상황들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은 너무 놀랍고 힘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남겨진 자,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겨둔 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한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선포는 그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과거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비록 핍박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에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선택되지 못한 이들의 상황, 사도 바울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시편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시편 69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69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고난과
연결되어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 펼치시는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1절 12절은 이렇게 선언되며 마무리되고 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풍성함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실수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완전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완전히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겠는가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행위로나 다른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그처럼 지금도 바울을 위시한 소수의 유대인들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나머지 유대인들이 아예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서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 대다수 유대인들이 실패 중에 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 은혜의 빛,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고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족 유대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똑같은 선포 속에 묻어 있거든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가 속한 이 땅 광주, 지난 2주 3주 동안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고위험 시설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서명으로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 온도도 재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하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예배 후에 나누던 그 식사도 금지되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예배 중 찬양하던 그 찬양이나 통성기도도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 공문들이 오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SNS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어제 그렇게 실행하면서요, 참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전파하는 아주 위험한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사실이죠. 참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이비 이단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대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금의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저 자신들만의 종교적 열심에 빠진 채 자신들이 한 일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행동들,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한 채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들처럼 우리 자신도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숨겨진 것 같지만 덮어지지 않은 교회의 치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어떤 이는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손하기 짝이 없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혼난다고요? 도덕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이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복음이 아닌 코로나를 전파하는 장소로 지목되어서요, 예배와 교제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정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가 스스로 군사정권에 고개를 숙였고요, 거기에 길들여졌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세상의 판관들의 판단을 따라 나누어지고 싸우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행하면서도 그것이 정의인 양 부르짖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힘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정권 탓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장소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일들만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 코로나가 오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에서 찬양 소리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모여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런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조용 좀 해라 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한없이 망망하고 무너지려고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멀리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 사태가 종료되면 즉시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채찍으로 여기는 것이며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잘못된 것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작정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만약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짓거리를 이제 그만두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그 기도하던 짓거리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에서 장독대에서 지성소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기도하던 그 우상 숭배 행위, 그 행위를 하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일이 잘 되듯 자신의 일이 잘 되기를 만사형통하기를 빌고 있다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잘 되기를 빌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상 숭배 행위와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그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죄 앞에 무너지는 나 자신, 그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만만의 수양보다, 만만의 양보다 잃어버림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던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더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욕심들은 다 잘라버리십시오. 심지어는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자식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하는 이 파렴치한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야 됩니다. 그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만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떠나버리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제발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이 정권 저 정권 편들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과 그런 정권을 보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친일파라고 그러고, 단상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들, 여러분, 그런 소리는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거든 여러분, 듣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그들 입에다 똥을 발라버리십시오. 그런 똥 같은 말을 다시는 내뱉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런 짓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일 뿐입니다. 그런 더러운 자신의 생각과 더러운 자기 주장을 펼치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니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것인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실들입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방영했던 이 판타스틱 듀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이문세 씨하고 김윤희 씨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문세 씨의 유명한 노래를 한참 어린 14살, 15살짜리 그 여중생이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문세 씨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학생이 마치 그 선배 가수의 그 감성을 담아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영하는, 반사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문세 씨와 그 어린 학생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그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반사시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0여 년간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반영 안에 살아봅시다. 제발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내 마음속에 올려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반사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 중에서 택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리고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또한 그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질타를 받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결단 내려 제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출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악한 것들이 깎아내려서 사라져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전파하는 위험군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그걸 고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저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고쳐가시는 그런 한 주,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옵소서. 악하고 더러우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던 우리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큰소리치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거짓되게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도둑질하던 우리의 모습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울같이 마음을 쏟아놓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능력의 사랑으로 각자의 저소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심령마다 함께해 주옵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